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니 올라가 독수리.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지도자상을 한번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많은 정치인들은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면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해서 인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날 정말로 쓴소리를 하는 정치인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지난주에 나누었던 사울 왕에게도 그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기보다도 자기 자신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 아멜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그 백성들이 좋은 양, 좋은 소, 재물들을 다 잡아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씁시다 했을 때 쓴소리를 해야 할 사울왕이 그러면 그렇게 하자, 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에게 먼저 인기가 있어야 되겠고, 백성들이 나를 인정해 주려면 백성들의 말을 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아주 섭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도 도리어 자기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백성들의 말만 듣는다 해서 그것이 다 합리적으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나라가 망할 것 같으면 망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현재 위험한 것 같으면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진정한 지도자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상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왕을 버린 거에 대해서, 사무엘이라는 왕을 버린 거에 대해서 어찌 지금까지도 슬퍼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괴로워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됐을 때 나이가 30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42년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42년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버림받은 뒤로부터도 왕권을 가지고 왕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그 왕을 폐위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 기간을 새로운 왕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또한 개입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울왕이 폐위된 것에 대해서 이제는 이 사무엘이 괴로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사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내 두 아들이 사사로 일을 할 때 그들이 뇌물이나 먹고 그러면서 많은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더니 결국은 사울왕을 세웠고, 결국은 이 사울왕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왕 앞에서 이 나라의 기강이 흔들리는 모습을 봤을 때 사무엘 그 자신은 괴로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지도자, 가정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떤 괴로움을 가지고 삽니까? 나라의 기강이 흔들리고, 교회의 기강이 흔들리고, 믿는 사람들의 기강이 흔들렸을 때, 그러려니 저 사람은 그렇게 벌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가 보다 보고 여러분 그냥 그렇게 지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사무엘처럼 정말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책망받을 정도로 그렇게 슬퍼하는 지도자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괴로울 줄 아는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고 기강이 흔들리고 교회의 수가 줄어들고 교회의 백성들이 점점 세상으로 나가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다시 심판을 받고 나는 천국에 가기만 하면 된다. 어떤 혹시 그런 개인적인 그런 신앙감만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물과 슬픔과 가슴을 찌는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무엘이 얼마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과연 내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나는 어떤 지도자상을 가지고 있었을까 생각했을 때 저도 회개할 것이 많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교회들은 개교의 위주로 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만 부흥되면 된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한다면 애통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교회가 흔들리고 죽어져가는 생명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나온다면 그걸 놓고 사무엘처럼 괴로워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왕 자신은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사무엘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셔야 할 나라의 꿈을 잃어버려서 결국은 실망하면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갈멜산에서 승리했던 엘리야의 모습을 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승리하고도 고독한 마음을 가지고 신의 산을 향해서 갔습니다. 왜 고독했습니까? 내가 바알 선지자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여주셨으면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나라가 핍박을 받고 죽어가고 믿는 자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엘리야는 자기 스스로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그가 피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만약에 믿는 무리들이 일어나서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로 확장해 나갔다면은 엘리야가 그렇게 피할 필요도 없었다고 볼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지도자로서 고독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도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이 이것이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이것이라고 그들에게 전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변함이 없고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지도자라면 정말 고독한 마음이 많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가족의 영혼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무엘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그래 사울이 불순종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왕이었다 라고 하면서 사울을 저주한 일이 없습니다. 그저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기강이 흔들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지도자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폐위시킨 그 사울왕 때문에 네가 어찌 그렇게 많이 슬퍼하고 있느냐. 이제는 나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 너는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가정을 불러다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한 왕을 내가 보았는데 거기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내가 만약에 왕을 기름 부은다는 사실을 사울이 알게 되면 사울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네가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이새의 가정을 불러들여라 하면서 그곳에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왕이
여전히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과 자기 권위를 가지고 얼마나 권세를 크게 가지고 있었으면 자기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 스스로가 사울에게 죽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만큼 그 정권이 굉장히 무서운 정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뜻대로 사울 왕이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습을 통해서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약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왜 다윗을 세우려고 했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약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사울은요,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준수하게 생겼고 그리고 정말로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멜렉 전쟁에서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멜렉 전쟁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것들은 살려놓읍시다 했을 때 그러면 그렇게 하자 하면서 하나님 말씀보다도 백성의 말이 더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울의 단점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나를 세웠기 때문에 내 왕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백성들의 말을 들어야 내가 왕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말에 그들에게 허용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 그 기념비를 세우면서 그가 모든 것들을 자기 스스로의 전쟁에 승리한 것처럼 개가를 부르는 사울왕을 향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시면서 이제는 사무엘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내가 그 왕을 버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왕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로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한 사람의 무리로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말을 청종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지도자, 아름다운 가정의 가장,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운 것은 다음 세대의 다음 왕으로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조연으로 세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 성경의 맥락을 놓고 보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왕을 세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왕을 세울 때 함부로 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순종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이 실수했던 것이 뭡니까? 전쟁에 승리했다고 기념비를 세우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리고 그의 마음이 변진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결국은 그를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다윗을 위해서 조연으로 세웠다. 이 왕을 한번 봐봐라. 이 왕이 얼마나 실패한 왕이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얼마나 귀한 왕이냐.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세웠다고 하시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세우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비록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울왕이 순종하기를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이 전쟁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키가 크고 그리고 뭔가 인물을 봐야만이 세상에서는 승리할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사울이 먼저 왕으로 세웠을 때도 보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큰 스펙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인물과 그 당시의 인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인물은 무조건 키가 컸어야 됩니다. 등치가 커야 되고요.
그리고 얼굴도 어떻게 보면 후리후리해야 되고, 그 이유가 뭡니까? 왕이 갑옷을 입고 전쟁터 앞에 섰을 때, 적군이 봤을 때 저 왕이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적군은 그것을 향해서 굉장히 떨리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자신도 오늘 다윗의 가족 중에서 첫 번째 아들을 봤을 때도 그 등치가, 그 인물이 사울처럼 굉장히 좋은 인물이었습니다. 그거를 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들을 세울 것이라고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사무엘 마음에도 이 나라의 왕은 키가 크고 인물이 헐친해야 된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지금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후반절에 나오지만 인물을 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인물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수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어떤 프로테지를 보면은 면접관들에게 한번 설문조사를 한 프로테지가 있습니다. 당신은 면접을 할 때 상대에 대해서, 면접하는 사람에 대해서 인물을 볼 때 채용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했을 때 기준에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물어봤는데 90%가, 면접관 90%가 인물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펙은 뭡니까? 오늘날 얼굴이 잘생겼다고, 얼굴이 못생겼다고, 키가 작다고, 이런 스펙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인물은 뭡니까? 적어도 박사학위가 있어야 되고, 적어도 외국에 나가서 공부 정도 해야 되고, 그리고 재물도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지금의 인물은 바로 그런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당시에 그 인물이나 현재 지금 보는 그 인물을 놓고 봤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인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도 어찌 보면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에 오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에 지원서를 내게 됩니다. 기준이 뭡니까? 대부분의 기준은 많은 스펙을 봅니다. 그가 박사학위가 있는지, 적어도 미국에 가서, 그리고 독일에 가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왔는지, 그가 책은 얼만큼 썼는지, 그는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지, 이걸 놓고 우리 모두가 작정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목사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기도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몇몇 분들이 세워서 이 모든 스펙을 통해서 그를 테스트해보고 설교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세웁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세워주시는 목사님도 계시겠지만 오늘 이 흐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흐름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것보다도 인생들의 그런 스펙을 보고 교회도 발전될 수 있다, 교회도 부흥될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에서 3절에서도 보면요, 오늘 내용이 정말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 했을 때, 거기에 갔을 때 장로들이 선지자 사무엘이 오니까 평화스러운 일 때문에 오셨습니까? 했을 때 그때 내가 평화스러운 일 때문에 왔다 라고 하면서 결국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7명 중에서 이제 한 명씩 내 앞을 지나가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 뒤에 좀 끄시죠. 엘리압이 첫 번째 딱 지나가는데요, 사무엘이 딱 보는 순간 참 멋지다. 그냥 다른 아들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을 사람이다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아들을 내가 버렸다. 그렇죠? 나는 인물을 보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노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 네 번째 아들, 다섯 번째 아들, 여섯 번째 아들까지 다 노했습니다. 이제 집에 있는 일곱 번째 아들 어땠을까요? 나밖에 남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지금 사무엘이 왜 이새의 집에 왔는지를 그 아들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새도 이때 당시에 지도자로서 살았거든요. 성경에서는 이새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스라엘의 그 문헌들을 보면은 이새가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새에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7명만 보였을까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7번째 아들이 왔는데도 하나님은 이 아들도 아니다. 이새의 기준은 어땠습니까? 이새 역시도 우리 가정에 8명의 아들 중에 있는데 다 이 8명의 아들 중에 7명은 그래도 키가 크고 나름대로 스펙이 있고 나름대로 충분히 하나님의 선택한 왕으로서 세울 만한 아들들이다 라고 해서 이새 스스로가 한 아들만 남겨놓고 7명만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11절에서 하나님 그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남은 아들이 혹시 없느냐? 라고 했을 때 이새가 하는 말이 막내가 있습니다. 막내. 우리 자녀들이 많이 있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은 막내가 철부지고 속도 많이 세기고 그러면 여러분 가족 중에서 그 막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신뢰를 합니까 안 합니까? 별로 안 해요. 좀 무시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핵가족이기 때문에 서너 명, 2명, 많이나 3명인데 그 당시는 뭐 8명, 10명 나는데 막내가 눈에 들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막내는요, 우리나라에서 막내라는 말은 애칭입니다. 막내라고 이름이 있어도 애칭이에요. 근데 이새가 막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막내라는 히브리어는 뭐냐면 하가톤이라는 말입니다. 이 하가톤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찮은 존재, 무시해도 괜찮은 존재, 이 아이는 별로 중요치 않은 존재, 그래서 막내라고 해야 됩니다. 하가톤. 다른 아들들은 다 이름을 불러줍니다. 근데 다윗만큼은 분명히 다윗이라는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새가 뭐라고 사무엘에게 얘기합니까? 예, 막내가 있습니다. 지금 뭘 하나 물어보니까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너는 이 자리에 올 필요가 없다. 너는 하나님부터 선택을 받을 이유도 없고 너는 하찮은 존재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 시간에 우리 양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양이나 치고 있어라 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 사무엘 앞에 보여주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요 어떻게 보면요 왕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하가톤이라고 했는지를 결정적으로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내용을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의 지난날을 고백을 합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버림받은 자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가톤, 어떻게 보면 무시를 당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69편 8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 형제들한테 상처를 받았는지 시편 69편 8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보니까 형제에게 객이 되었고 낯선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들과 같이 살았지만 나는 객과 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도 모르고 우리 형제들이 나를 그렇게 대해줬다는 것입니다. 9절에 내가 버림받은 이유가 주의 집에 대한 열성이 있었다. 열성이 있었고 그리고 삼킴바 되었다. 나를 삼킴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버린 이유는 뭐냐면은 버림받은 이유가 정말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 부모님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막내가 교회를 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심지어는 어렸을 때부터 새벽 예배를 나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비문털백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윗이 아마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한 왕이 있었다라고 한 이유가 어렸을 때부터 다윗의 마음에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제들에게 이새에게 걸림돌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욕을 먹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버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그것을 시편에서 고스란히 다윗 스스로가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이 또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곡하고 금식을 해도 나는 욕을 얻어먹었다. 시편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진리를 옷을 삼고 삼아도 내가 말거리가 됐다. 내가 진리를 사랑하고 살아도 나에 대해서 말거리가 되었다. 심지어는 12절에 보니까 성문에 앉은 자도 술 취한 자도 다윗을 두고 노래하듯이 나를 비방을 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커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결정적인 이유. 내가 이렇게 비방을 받고 인정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여호와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다 보니까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그 형제들을 봤을 때도 너는 뭐 이렇게 특출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쉽게 말해서 특출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마 그런 핀잔도 받았던 것 같아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지 못하고 쉽게 말해서 이새가 무시를 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대놓지를 않았던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9절에서도 말이 있지만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하가톤이 아니었습니다. 막내가 아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막내라고 생각했던 이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 자녀들과 그 아버지를 향해서 더 이상 막내가 아니라 앞으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울 왕이라는 사실을 그 앞에서 똑똑히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당시는 아직 성전에서 그가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때도 아닙니다. 골리앗 장군 앞에 서 있었을 때도 아닙니다. 아직 성숙한 단계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시편에서 나오는 말씀은 내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시편에서 글을 지어서 하나님께 올린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다윗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또는 마음이 합한 자이고 나에 대해서 정직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다윗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도 그렇고 어느 아들들도 이 다윗을 향해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혹시 교회에서도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세움을 받고 하가톤, 하나님께서 봤을 때 그를 인정하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해주고 이끌어주고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하가톤처럼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호소하는 하가톤 같은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 무시를 해도 괜찮은 막내와 같은 사람들이 혹시 있는지 여러분 꼭 찾아보셔서 그를 칭찬하고 아껴주고 그를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그는 13절에서 기름을 붓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힘차게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눈물로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나를 막내와 같이 취급한다 할지라도,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은 나를 하가톤이라고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세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 누군가에게 하나님 나는 하가통과 같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했습니다. 누군가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것도 신앙생활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우리 가슴속에 참 여러 가지 상처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다윗의 마음이 혹시 내 마음이 아닌지 오늘 이 시간 내 속에 들어있는 상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 나의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은 또 온전한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믿음이 하나님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끝까지 서고 핍박을 당해도 내 목숨을 헤아리는 것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주님의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하면서 오늘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하십니다.